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어떨 땐 좀 불쾌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가장 충격적인 만남 중 하나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사랑의 화신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고 심지어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일이 대체 어디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필 그곳에 계셨는지를 말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적의 영토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인데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상종도 안 하던 우상숭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그곳에 가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녀는 완벽한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내뱉는 다음 말이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듭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윗의 자손. 이 칭호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부르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호칭이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조차 입에 올리기 망설였던 그 칭호를 이 이방 여인이 아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녀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깊은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딸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절박했던 이 어머니의 믿음은요, 이제 막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말 충격적인 도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세 겹으로 된 시험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죠. 두 번째, 겨우 입을 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 오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그 모욕처럼 들리는 말을 던지신 거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녀를 귀찮아하면서 저 여자 좀 쫓아내시죠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그녀는 정말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충격, 바로 그 모욕이라고 생각됐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헬라어 단어 딱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한 여인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언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하 하는 순간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면서 쓰던 단어는 퀴온이었어요. 이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더러운 들개를 의미하는 완벽한 욕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이건 퀴온을 자꾸 귀엽게 부르는 말, 즉 집안에서 가독처럼 기르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애정이 담긴 표현이죠. 이 단어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냉혹한 거절에서 희망의 문이 숨겨진 시험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단어 속에 숨겨진 희망의 뉘앙스를 들은 이 여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대답 중 하나로 응수하죠. 그녀의 이 겸손함과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녀는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걸 아주 영리하게 사용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맞아요. 저는 자격이 없는 작은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인집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 그 단 한 조각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자기 딸이 낳을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그녀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보여준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거절의 말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그분의 자비에 모든 것을 걸었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만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역설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크다고 칭찬하신 반면에 정작 3년이나 함께했던 자기 제자들에게는 종종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이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배경이나 경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절정이 이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 즉시 그녀의 딸은 병에서 노연합니다. 그녀의 끈질긴 믿음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낼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심과 침묵의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아주 강력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때로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처럼 나의 자격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부스러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 침묵의 순간을 어떻게 믿음의 순간으로 바꾸시겠습니까?